2박 3일간의 또 바이블 캠프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리라. 주님 주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후에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또 연단되어지고 또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또 믿음과 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하늘의 교훈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805페이지) 시편 4편 4절 말씀 시편 4편 8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4편 4절. 자,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시편 4편 역시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의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든지요, 또 읽고 또 말씀을 듣든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 그 말씀이 기록된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먼저 기록된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가장 나중에 할 일이고, 먼저는 그 시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그러진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잘못된 교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 시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단 우리가 다윗 시대로 돌아가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돼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관찰이 됐다면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로 이끌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 시편 4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인생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인생들아. 그러니까 인생들아라는 말씀을 4절도 받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2절에 인생들아라는 말씀을 4절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모든
인생들입니다. 이 인생들은 다윗도 포함되면서 다윗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특별히 지금 솔로몬과 함께, 솔로몬이 아니죠, 압살롬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는 얘기도 되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도 됩니다. 자, 4절 처음 부분만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 왜 다윗은 여기서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인생들 속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저는 이 시편 4편이 기록될 시기가 지금 쫓겨간 이후, 다윗 압살롬에게 쫓겨간 이후에 지금 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이제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자기가 살던 궁에서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다윗은 들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궁에 남겨둔 10명의 후궁들, 그 후궁들을 대낮에 자기가 지붕 위를 거닐다가 우리아를 보고 욕정이 일어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장수죠,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를 불러들여 간음을 행한 자기의 죄, 그리고 그 자기의 추악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 장수 우리아를 아주 비겁한 간교한 계략으로 죽여버린 바로 자기의 패역한 죄악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 어떤 성경을 보든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성경에 기록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야 되고요.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떨면서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떨면서 우리가 범죄치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속죄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이지 않냐. 죄삼 받았는데, 영원한 속죄함 받았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자신이 지어가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 거듭난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그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시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자, 12장 10절입니다. 47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같이 읽습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만 이거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엄명한 명령,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내 집에 영영이 뭐가 떠나지 않아요? 칼이. 그리고요 11절,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같이 읽습니다,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떨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다윗은 그 일을 어떻게 행했죠? 은밀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처들을, 다윗의 후궁들이 있죠? 그 후궁들을 네 눈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눈앞에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거기 성경 보세요. 누구에게 줘요? 다른 사람에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인 걸 알아요, 몰라요? 이때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네 후궁을 취할 텐데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그 사람은 백주에,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하리라. 13절입니다. 13절. 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서 또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아에게 범죄한 거잖아요. 그러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내게 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1차적으로 내게 범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 내용을 다윗이 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시편이 있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떨면서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육신의 생애 속에 우리 미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산하십니다. 정확하게. 이미 우리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맞죠? 죄의 대가는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연단과 훈육, 이걸 영어 성경에는 같이 해볼까요? discipline. 이거는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는 주님이 피 흘리시는 끔찍한 죽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통회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십니다. 거기 보세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통회했죠? 통회했죠?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죽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맞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육신의 사망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아이가 그다음 뭐죠? 정령 죽고, 그리고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자는 아내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많죠? 정식 아내들도 있고 후궁들도 있고. 예. 이 앞에 보면 비유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이 어린 암양 하나를 자기 거의 전 재산을 두고 사가지고 그 어린 암양을 가족처럼 지내요. 가족처럼. 잠도 같이 자고 상에서 같이 먹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딸처럼 됐어요. 뭐처럼 됐어요? 딸처럼. 뭐가요? 암양이. 그리고 자기의 큰 재산인 거예요. 근데 큰 부자에게 지나가는 행인, 아는 사람이 온 거예요. 손님이. 그러니까 그 부자가 자기 양은 아깝거든. 자기에게 있는 많은 양들은 아깝거든. 저 힘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물어요. 이런 죽일 놈이 있나? 그것은 마땅히 죽일 자라. 그 사람을 죽이고 4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다. 다윗이 분노하고 경노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이라. 나단도 대단합니다. 지금 다윗의 숨겨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책망을 듣고 돌이켰으니까 이 정도예요. 뭐 했으니까요? 돌이켰으니까 죄 사함을 받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 다윗의 집안에 뭐가 따라요? 뭐가요? 칼이. 그러면 다윗에게 칼이 임할 때마다, 자기의 어떤 고난이 임할 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미 용서받은 죄지만 그 죄의 끔찍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셔야 안 이루셔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으면 소망으로 뛰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아마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간 이후에 소식이 들려왔겠죠. 왕이 떠난 이후에 왕이 남겨둔 후궁 10명을 그 압살롬이 대낮에 뱃주에 왕의 지붕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을 범했나이다.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뭘 생각했을까요? 야, 나단이 내게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내 후처들을, 내 처들을 어떤 한 사람이 범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인 거예요. 다윗은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을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여기서 떨며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분노하고 경노하면서 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적들을 향해서 경노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요? 자기 죄에 대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뭐를 갈아요? 이를 갑니다. 영원토록. 왜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죄를 범했던 거. 더 나아가서 그때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말씀 듣고 통회하고 최선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의 범한 그 죄악들로 인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을, 이게 패역한 죄입니다. 그러죠? 패역한 죄예요. 그러면 이런 죄들이요, 이 당시 왜 압살롬이 이런 패역한 죄를 범했을까요? 자,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20절, 490페이지입니다. 490페이지 사무엘하 16장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뭐라고요?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이에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압살롬을 위해서 지붕에 뭘 치죠? 장막을 치니. 이 지붕이 어떤 지붕이에요? 다윗이 과거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벗은 몸을 보고 욕종이 올라와서 누군가 알아보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예요. 알고도 불러서 범해버린 바로 그 동일한 지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뿌리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다윗이 평생의 통회를 통해서 체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삭이거든요. 너 구원받았잖아. 너 진짜 구원받았잖아. 영원한 속죄 입었잖아. 뭐 육신이 있는데 연약한데 이제 좀 죄 지어도 되지.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나, 그렇죠? 또 정말 사탄의 강한 역사 가운데 유혹이 있을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왜 이 아히도벨이 누구인지 알죠? 다윗의 최고의 모사였어요. 아시죠? 지금 다윗이 압살롬만 배반한 게 아니라 최고의 모사, 기가 막힌 머리입니다. 아히도벨과 장수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이 지금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요, 차기 왕이 누가요? 차기 왕이 정권을 잡았다는 가장 상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전 왕의 후처들과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게 뭐냐면 내가 전 왕의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됐다고요? 내 것이 되었고 이제는 모든 주권이, 모든 권세가 내게로 넘어왔다라는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 전 왕이 가졌던 후처들을 데리고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보면, 야, 이제 정말 압살롬이
압살롬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구나. 이제 정권 이양이 끝났구나 라는 상징적인 행위가 이거예요. 자, 다윗은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인생들아, 너희는. 그 다음 뭐예요? 떨며 뭐하지 말아요? 범죄치 말자다. 자신도 포함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압살롬과 그 잔당들도 들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이러한 징계를 받지만,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권세 원했습니까? No.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권세 원한 적 없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비록 자기는 큰 범죄를 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은 대로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내가 이 벌을 당하는 건 맞지만 어찌됐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과 어찌됐든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아히도벨과 요압, 그 잔당의 무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압은 아니죠. 요압은 나중에 다른 아들 할 때 함께 하고요. 그 장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절규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분은 복되신 분들입니다. 복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알아요.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받은 사람은, 그리고 늘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징계는 약해질 수 있겠죠. 그러죠? 하나님께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이 같은 범죄는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징계를 때로는 거두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약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다윗이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비록 용서했지만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왕이고, 그러죠?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돌이켰어요? 아니면 책망받고 돌이켰어요? 죄를 범해놓고도요, 몰랐어요. 끔찍한 죄악을 범해놓고도 몰랐다니까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의 말씀을 전해도 노를 바라면서 그 죽일 놈이구나 몰랐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 그때해야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죄에 대한 징계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죠? 죽을 때까지 계속 칼이 임하고 바로 죽음 앞에서도 또 다른 아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다윗은 죽음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것만큼은 이 세상에서 철저히 징계를 받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징계는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뭐라고요? 훈육. 부모가 자식 훈육해요, 안 해요? 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닙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뼈가 굳어지기 전에요, 근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의 권위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도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잘못 교육시켜서 그 집안이 멸망한 것을 사무엘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켰을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묻고 싶은 내용 중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알게 해줄지.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묻고 싶은 게 그 사무엘의 자녀들입니다.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은 좀 소홀히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교육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4편에 다윗이 이 고백한 고백의 배경과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 넘어가 봅니다. 시편 4편. 자, 시편 4편 4절. 시편 4편 4절. 자, 4편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이 인생들 속에는 자기도 포함된다 그랬죠? 다윗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잠자리에 누우면서 누구한테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죠? 자기의 끔찍한 죄악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요,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누구를 향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말씀 그럴 때 없으세요 혹시?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야,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주변을 훑어봅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없네. 이거 다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었어요? 예. 이게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왜 범죄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핑계댑니다.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주셔선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브에게 너 왜 먹었느냐? 당신이 만들어준 뱀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그죠? 뱀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그죠? 사탄도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맞죠? 하와도 똑같이 하나님 핑계대고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아담의 후손입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설교하다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 자신이라.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까지 이용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보호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요. 이 말씀을 들어서 자기를 향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비판한 그대로 자기가 받아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죠?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묵상하면서 늘 찔림이 있어요. 늘 아파요. 그리고 이 말씀은 가장 먼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죠? 아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비판을 누구한테 해요? 그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양, 제가 얘기했죠?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요? 그 부자.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죽을 사람이구만. 당장 죽이고 4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라고 분노하는 거예요. 나단이 전해주는 그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듣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잣대로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걸 도로 받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사람이 어찌하건 분별은 하시고, 그죠? 잘못된 모습이 보이걸랑 기도해 주시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속으로 다짐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럴 친밀한 관계라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뒷말하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면전에서 단둘이 사랑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판단을 자신이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떨며 범죄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같이 읽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고요, 야, 다윗, 야, 그런 흉악한 죄를 범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을 보십니다.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하지는 않았어도 남의 여자를 보고 속으로 한 번만이라도 음력을 품었다면 동일한 죄예요, 아니에요? 동일한 죄 아니에요? 동일한 죄예요. 어찌하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때는 서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는 서요? 어디는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최후 나를 향한 심판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춰서는 안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의 칼을 들어서 우리의 심중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떨며 범죄치 마셔야 돼요. 조금만 틈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역사하고 우리 육신은 올라와요. 저 자신도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지겨울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판단치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도 순간순간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니까요. 비록 그 사람에게 입술로는 말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은 벌써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죄가 제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단언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마태복음 7장 1절.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저만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습니다. 마가복음 4장도 보시죠.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동일한 말씀이 또 있죠.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창조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뭘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다윗이 더 받았습니까? 다윗이 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훨씬 더 받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죄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버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없이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단과 함께 헤아림이 있죠. 헤아림,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쓰면서도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도 헤아립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뭐하죠? 헤아려요. 이거는 자기 믿음의 헤아림입니다. 여러분,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지경 넓히셔야 됩니다. 신앙에 이 정도면 됐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혀야 하는데 누구 마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표대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까지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성장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는지는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구원받아도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주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시나무가 거기서 지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나무, 포도나무의 성령으로 딱 접붙임이 되면 거기서부터 진액을 받고 그 성품이 변화가 돼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힙니다. 이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9가지 열매가 뭔데요? 사랑과,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형제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계속 계산해, 헤아리고. 그 헤아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헤아림을 받는다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 뭐예요? 절제니.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좋은 나무, 좋은 가지가 됐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그건 거예요. 그죠? 다윗도 생명이 있는 게 뭐냐면 죄를 못 깨닫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니까,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제사를 드려요? 의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죠? 같이 해보시죠.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는 거예요.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편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잘 보시죠. 시편 4편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뭐예요? 잠잠할지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의 제사가 뭐예요?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무슨 심령이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가장 먼저,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드려야 될 제사가 이 의의 제사, 가장 먼저가 상한 심령입니다. 다윗은 나중에요,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숨은 허물에서조차도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서 4장의 이 말씀은 지각의 연단을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지각의 연단을 받은 장성한 자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요. 자,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니까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4장 3절 보시면 (4장 3절)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뭐죠?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좀 어렵죠? 그럼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이방인들, 특히 옛날에 자기가 속했던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 사도 바울은 평생 교회에서나 밖에서나요, 계속 판단받고 살았어요. 정죄받고. 그런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무슨 일이에요? 매우
작은 일이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판단을 무시했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판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도 나를 뭐 하지 않아요? 판단치 않습니다.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판단받을 때 나를 돌아보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판단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근데 그 다음 보세요.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대단하죠? 바울이 판단받고 돌아봤는데, 말씀으로 자기 칼을 향해서 자기를 돌아봤는데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이를 인하여 뭘 받지 못해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누구죠? 주시니라. 여러분, 이 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판단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셔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도 자책할 게 없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 판단은 불완전한 판단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뭐하고요?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백보자 심판 때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행도 드러내고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감춰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감춰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대부분 드러납니다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몰라주길 바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을 대접할 때도 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누가 내게 2번, 3번 식사 대접하면 고마우니까 한 번이라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상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뭐죠? 징계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그다음 뭐죠?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남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그랬죠. 잘 들으셔야 돼요. 판단하지 마라 그랬죠. 그럼 누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판단하지 마라 그랬는데, 비판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네? 자, 말씀으로 또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사람을 또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내릴 심판이고, 우리가 남에게 비판받고 판단받으면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받는구나. 하나님께 뭐 받아요? 징계받는구나.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뭘 받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못 봐요. 저부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모습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해요. 저의 이 너무나 많은 허물들로 인해서 제 입술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되기를. 제가 가장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아까 그랬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무슨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 왜 작은 일이냐면 진짜 큰 일은 뭐죠? 뭐예요? 사도 바울 누구한테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생된 자는 작은 심판받아요? 큰 심판받아요? 저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심판받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 말이,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그 편지들은 보니까 뭐예요? 중하고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데 직접 사도 바울 대하고 보니까 뭐하고요? 약하고.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 모든 지역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시로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서신서를 읽는 거예요. 이제 서신서를 읽는데, 야, 이거 누가 썼냐? 사도 바울이 쓴 거야. 이야, 진짜 말이 중하고, 편지들은 뭐하고요? 중하고, 야, 진짜 무게가 있고, 그 편지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직접 육신으로 대하고 보니까 뭐예요? 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거든.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고 너희를 대하면 겸비한 나 바울.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강자 앞에서는 뭐하고요? 약하고, 그 다음에요, 약자 앞에서는 강한 모습.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요?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힘있게 전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약하고 겸비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 두려워 떨어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말하잖아요. 부한 자들아, 너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같이 해보실까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알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성도가 알아요. 중심에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4편 4절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자기가 범죄했던 지붕에서 자기의 후궁들을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죠? 무서우신 하나님의 말씀, 죄 사함은 받았지만 그 죄악의 끔찍한 결과를 보고 온 세상 인생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인생들아, 너희는 떨며 뭐하지 말아요?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뭐 해야 돼요? 잠잠.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견디지 못할 고난이 있을 때 자리에 누워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내게 메우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잠잠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떨며 동일한 범죄건, 이제 크고 작은 범죄건, 나중에 다윗은 숨은 죄에서도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숨은 허물. 숨은 허물이 뭐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죄. 여러분,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잊지 마시고요. 뭐 하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사탄은 들은 말씀 또 앗아갑니다. 또 앗아가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시편입니다. 오늘 한 절만 배웠지만 이 한 절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15번째 지금 시편 하는데 이제 4편 중간 부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한 말씀을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배우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단마귀 약한 영들 나사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로, 주님 앞에 떨며 범죄하지 않는 자로 증거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부탁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